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림이라. 함께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를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를 관통하는 중심 이야기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로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고린도후서의 중심 내용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장이 남았는데 이 말씀들 역시 이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변호하는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들, 공격했던 사람들을 거짓 사도들이라고 부르는데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람들을 직접 대할 때는 내가 유순하게 대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편지로서는 내가 담대하게 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직접 대할 때와 편지로 대할 때가 달랐다는 거죠. 편지로서는 뭔가 직설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를, 실상을 얘기하는데 직접 만나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했다는 겁니다. 유순하다는 뜻이 주로 가난하고 비천한 상태에 쓰는 말이거든요. 아마도 정황상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직접 대할 때는 말을 많이 아낀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편지로서는 이제 적나라하게 꾸짖어도 직접 보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어떤 포인트가 됩니다. 자, 문제는 고린도의 이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이제 실제로 자신들을 대할 때는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오늘 문제예요. 자,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도로서 뭔가 말이 능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자, 당시 사도들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바울에 대해서 환상이 있는 거예요. 아, 위대한 사도. 얼마나 위대하길래 그 넓은 지역을 오가면서 선교를 하는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문이 막 무성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보다 부풀려지기 마련이죠. 자, 외모도 막 후광이 막 비쳐서, 외모도 멋있고 막 말도 너무 잘하고 지식도 너무 충만하고 지혜도 높아, 이렇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소문만큼 아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경우를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소문으로 듣다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실망한 거예요.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상상했던 바울, 그 위대한 사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거짓 사도들이. 막상 고린도에 방문한 바울을 보니까 실망한 거예요. 사도라면서 무슨 말을 저렇게 못하나. 맹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자, 1세기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로서는 첨단 문명이죠.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철학이 최고의 가치였던 사회에서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능숙한 언변술이죠. 지혜와 철학을 최고의 무기, 가치로 여겼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광장에 모여서 서로의 지혜를 겨룹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 문화에 취해 있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실제로 바울을 봤어요. 뛰어난 언변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는 겁니다. 기대에 못 미친 거죠. 그들이 최고로 치는 지식인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실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읽어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루스드라와 더베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바나바보다는 최소한 더 말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볼 때.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바나바는 뭔가 바울보다 연배가 높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뭔가 위엄이 있어 보였겠죠. 그래서 제우스, 신 중의 신이죠. 그리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고 칭송을 한 겁니다. 헤르메스가 무슨 신입니까? 지혜의 신이에요. 헤르메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재주가 좋은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을 잘하고 능력이 탁월했으니까 그런 최고의 칭찬을 한 거죠. 신에 비유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칭찬이었거든요.
자, 기록에 따르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은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했다라는 건 뭡니까? 교육 수준도 높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봤는데 아주 탁월한 거예요. 고린도 도시만 높은 문화 수준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칭송하니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든 거죠.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대중들이 흥분한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가끔씩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그 상황을 뭔가 평정하는 거죠.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 뒤에 바로 내용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자.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 문화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열렬한 환호를 보이고 있는 대중들이에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가. 자, 이걸 말리는 게 쉬웠을까요? 그 흥분한 상태의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딱 말하니까 무슨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한 거예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리가 조용해진 거예요. 물론 겨우 무리를 말렸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 흥분한 무리가 조용해진 거죠. 뭘로요? 바울의 말로. 고린도 사람들, 거짓 사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황들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한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몰아붙이고 오해하고 또 억지로 말도 잘 못하는 사람 취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죠.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울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거거든요. 자,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오해한 이유는 1절에서 언급한 그 바울의 태도에 있어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고린도 사람들을 대할 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온유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효과적이려면 최대한의 온유, 최대한의 관용의 자세로 해야지 효과적이라는 거죠. 뭐 때로는 강압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은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이 바울의 태도를 오해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죠.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은 뭡니까? 바울의 선교팀 전체를 공격하는 거죠.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공격했다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복음을 증거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말의 지혜대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외적인 것, 육신에 속한 것, 어떤 가진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해서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의도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선교팀의 원칙이 잘 드러나죠. 복음을 전할 때 뛰어난 언변술 같은 것 의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자기 능력을 낮추려고 한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방금 읽은 3절. 더욱더 약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대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더 부각되니까 자기는 더 낮춘 거예요. 더 약하고. 물론 바울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대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울이 정한 원칙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하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행했죠. 유대에게 피가 흐르니까. 그러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죠.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모양으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답게 대해야지 성인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중학생이 된 자녀를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대하는 건 그 중학생에 대해서 무례한 겁니다. 중학생의 자녀가 있으면 중학생으로 대하십시오. 초등학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믿음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자, 이 믿음의 분량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분량이 작다고 해서 마치 이것이 50%는 믿음이 있고 50%는 의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자,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이걸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50%의 의심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는 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오해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의심을 점차 줄여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100%의 믿음에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조금 남아있는 의심을 줄여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금을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그릇에 소금이 있어요. 이쪽에는 1g의 소금이 있습니다. 적은 양이죠. 다른 한쪽에는 1kg의 소금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1g의 소금이 1kg보다 작다고 해서 이건 소금이 아닙니까? 이것도 짠맛을 내주죠. 1g이지만 이것도 소금입니다. 양이 많아야 소금이라고 우린 부르지 않죠. 아주 적은 양도, 한 톨의 소금도 우린 소금이라고 불러요. 양이 적다고 소금이 아닌 게 아닌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분명히 작은 믿음, 분량이 적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믿음이라고 해서 그것에 조금의 의심이 섞여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도 순도 100%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의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밖에 없어요. 양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양이 커야만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과연 고린도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냐,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왜 고린도 사람들을 대할 때 바울이 온유하고 관용의 자세로 그들을 대했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보세요. 고린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들을 직접 대할 때는 온유와 관용으로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이런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무 유순해. 사도치고는 너무 볼품이 없어. 카리스마도 없어. 실제로 만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 편지로만 강한 척하네. 이런 온갖 비난들이 쏟아진 겁니다. 이런 오해를 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다고 이제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3절에서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육신에 따라 싸운다는 게 뭡니까? 육신에 속해서 있는 그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존한다는 거죠. 말의 지혜가 대표적인 거겠죠. 말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말의 지혜를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 늘 가진 것을 의존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은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번영신학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이런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올라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어야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돼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있어야지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JMS 정명석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했었어요. 저도 봤는데요. 정명석이 사용한 전도법이 바로 그겁니다. 정명석이 통일교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신촌에서 자기 세력을 이제 넓히기 시작합니다. 신촌이 무슨 곳입니까? 대학가죠. 명문대들이 모여 있는 대학가입니다. 명문대생들을 포섭했어요. 기록에 보니까 4명을 모았어요. 뭐 연대, 이화여대 뭐 이렇게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문대 이름을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 그 명문대생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전략을 정명석이 쓴 거예요. 바울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쓴 거죠. 바울은 최대한으로 말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JMS 정명석은 말의 지혜를 이용한 거예요. 어떤 실력을 의존하고 능력을 의존한 거죠. 그래서 명문대생들을 접촉을 한 거죠. 물론 그들이 전한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조심해야 될 어떤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까딱하다가는 정명석이 쓴 방법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일부였지만 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어요. 점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에 지혜가 있으면 좋지. 실력이 있으면 좋겠지. 능력이 있으면 더 능력 있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겠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바울 선교팀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세련돼야 사람들이 모일까요? 성도들이 교양 있는 말을 하고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돼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딱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보라매 쪽에 있는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그 교회는 날마다는 아니죠.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토요일마다 길거리 청소를 합니다. 그 역 주변을 막 청소를 해요. 그리고 잘생긴 청년들을 동원해서 전도 활동을 막 열심히 합니다. 잘생긴 청년이 다가가니까 호감이 있겠죠.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런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건 전도라고 할 수 없죠. 포교죠. 자기들의 종교를 전도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단의 전략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그런 것을 쫓으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세시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더 치장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더 화려할수록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첨탑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무리하게 빚을 내서 교회를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습니다. 유리장식은 더 휘황찬란해지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온갖 금으로 치장합니다. 교황이 입는 의료용 옷은 당시 최고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집중하고 투자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졌습니까? 중세시대의 성도들 어땠을까요? 아주 피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할 수가 없을 정도. 저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 피폐했어요. 교회는 화려했지만 성도들은 피폐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흘러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적으로 흘러가야죠. 우리는 바울이 주목한 부분에 머물러야 돼요.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의 눈도 같이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치장하지 말자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목한 부분에 우리도 함께 주목하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에 우리도 주목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모든 세상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무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미지만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말씀이죠. 오늘 제목처럼 외적인 건 너머를 보십시오. 외적인 것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외적인 것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해서 오늘 성도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를 꾸짖는 거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저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주목하는 것처럼 어떤 거칠에, 어떤 외모, 외향적인 것, 외적인 능력, 평판, 이런 것들을 쫓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오늘 바울이 주목한 것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온당치 못한 무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욕심들,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 다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오늘 말씀 앞에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